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가정이 천국같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근데 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겁니다. 나는 놈 위에 한 차원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 사는 사람이 제일 고단수입니다. 누구와 붙어 사는가? 사기꾼과 붙어 살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사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타짜와 함께하는 사람은 도박꾼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붙어 사는가? 누구와 함께하는가? 이것이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만들어졌을 때 천국이죠. 파라다이스죠. 그런데 그 천국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찾으셨겠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숨어 있는데 그걸 못 찾아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라고 찾아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영적 상태가 잘못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아담의 대답을 통해서 아담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은 천국과 같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 존재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셔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허물로, 죄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믿는 우리들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 있는 우리들은 죽었고 함께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영적 하늘을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스카이가 아니고 영적 하늘 말이에요. 영적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적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실패자가 되었다고 지난주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기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껴서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부인을 했어요. 정작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기죽어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함께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실패자 베드로가 초대교회 최고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장이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면목이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자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우리 갈릴리에 갔잖아요.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가 그런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다. 그러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붙은 제자가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왜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어요.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부활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의심을 버리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에 있는 이 못자국 흔적을 보아라. 자, 여기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이 흔적을 만져보아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그 자리에 끄꾸러졌습니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에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인도에게까지 가서 선교하면서 인도에 지대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근데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몸은 함께하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성찬식을 참여하고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대제사장과 계약을 했습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가룟 유다가 와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만든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목매달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게 되면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게 하고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왜 탕자가 되었습니까? 탕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 탕자가 된 것이고, 면목이 없지만 다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니까 지위가 회복되고 아들이 위치가 회복되고 다시 모든 걸 회복된 거 아닙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셔서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자신,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를 벗어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다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한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와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야외를 갔습니다. 예전에는 버스에 타고는 춤을 추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관광버스 안에는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노래방 기기까지 장치해 놓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대형 버스를 빌려서 야외를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교회 장로님이 사회를 부릅니다. 한 사람을 사는 사람씩 불러내어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가급적 찬송 부르지 말고 다른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서 다른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면서 웃으며 뭐 그렇게 하면서 돌아옵니다. 찬송가 외에 다른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노래 부를 수 있죠. 세상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로님이 교회 가까이 오게 되니까 그렇게 멘트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교회 가까이 왔으니까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스럽게 끝내자는 거죠. 이 장로님의 멘트는 심각한 신앙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때도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내 안에 계세요. 성도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가까웠으니까 찬송 부르고 교회가 멀어지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거는 믿음의 사람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목자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목자로부터 다 나옵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모든 것들을 다 해줘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양으로서 늘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어렵구나,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도 채워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더 주실 것이고, 우리가 막혀있을 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다 치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너가 아프구나,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치료해줄 것이다. 목자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목자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교회에 또 예배합니다. 늘 예배하는 자로 살겠지만 예배 여호와의 집을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모신 가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붙어 있으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 붙어 있기를 좋아하며 그렇게 머리를 빨리 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 원합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센 사람, 아니면 인기가 많은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붙어 있기를 원합니까? 좀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정답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 곁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보이거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즐겨해야 해요.
우리 곁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보이면 바울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고 그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도요. 믿음이 좋은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그 부모와 함께하면 그 믿음을 따르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자녀가 믿음이 특출난 자녀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부모가 자기도 믿으면서도 너 너무 특별하게 믿는다 하고 막 말리려고 해요. 말려도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아들. 그 믿음의 아들 때문에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함께 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가족 구성은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니까 그 사람 옆에도 떨어지지만 또 함께 믿음이 올라가요. 상승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가장 적합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적합한 단어는 붙쫓다 하는 것입니다. 붙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붙쫓다. 붙어서 쫓아가. 붙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했어요. 룻기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얼마나 귀한 단어예요. 자, 배경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육신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망한 가정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여인이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시키자마자 이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가정에 과부 셋만 남은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며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 이 세 명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여인들만 특별히 가부만 살기가 너무 힘든 사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끝나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인생을 내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다가 죽으려고 하니 너희는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니 너희는 나와 함께 갈 필요가 없다. 너희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 이 모압 땅에 너희 고향 땅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룻은 어땠느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 그냥 딱 붙어서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붙쫓을 때 아닙니다. 라고 붙쫓을 때 나오미가 너도 오르바처럼 떠나라 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자, 말씀 보십시오.
어머니가 떠나라고 하니까 그렇게 강론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나이 많고 늙었고 홀로 된 과부 어머니예요. 재산도 없어요. 가난해요. 유산 받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룻이 어머니를 따르고자 했던 거죠.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고 했던 이유는 시어머니로부터 아마 인격적인 큰 감동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감동 감화는 무엇에서부터 나오느냐? 룻은 본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믿는 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머니로부터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롤 모델이 생긴 것입니다. 나의 시어머니가 내 삶의 롤 모델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살 것이고 나는 모압 여인이지만 모압 여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것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어머니의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를 붙쫓아서 살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 믿음이 좋은 것을 보고 며느리가 붙여준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자 했던 거죠.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쳤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묻힐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할 정도로 어머니를 강력하게 붙여쳤습니다. 할 수 없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룻께서는 바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희망이 없는 이 가문에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룻이 만나게 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한 태어난 자녀 세대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가문이 되느냐? 마지막 결론 부분을 봅니다. 룻기서 4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기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부인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다윗의 점조 할머니가 누구다? 룻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함 여인이에요. 그냥 보아스는 믿음만 좋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찼더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할 것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따르려고 하고 그 사람이 롤모델이 되고 우리들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 함께 복을 받는다니까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따르고자 하고 롤모델을 삼고 그렇게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든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인정하고 그 가족과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공동체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주의 백성이 다 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